할렐루야. 우리 변화산 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상이 코앞에 보입니다. 끝까지 힘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 수고로운 발걸음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때로는 참 번거롭고 힘들고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정성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빠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들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함께 우리의 마음 깊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하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도 괜찮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우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주 예수 앞에 하루여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대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자, 계속 우리 이번 주간에 찬양 인도회 쓰면서 우리 청년들과 출애굽기 민수기 읽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가 있고 하루 만에 움직였을 때가 있다고.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겠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하루 만에 움직였으면 또 참 귀찮았겠다. 장막 다 쳐놨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확 움직이면 다시 다 걷어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은 건 어떻게든 뭐 참아내면 될 것 같은데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저에게 깊은 묵상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성곽을 쌓거나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 사방이 뚫려진 곳에서 장막을 쳐놓고 그냥 있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적군이 올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 많은 짐승들이 그 가축들을 잡아먹기 위해 올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우리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이 위치가 발각되지 않을까요? 좀 움직이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이번 변화산을 지나가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참 괴롭고, 또 많은 인생들은 이제 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불 기둥이 이제 좀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참 두렵고 겁이 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라, 주변의 늑대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구름 기둥을 신뢰해야 하고, 그 구름 기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 시간 그 두려움의 조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조각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권세가 그곳에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순종해야 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너무나 큰 두려움과 너무나 많은 어렵고 주님 어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주님의 정말 인도하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살아계신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이렇게 신경을 나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구름 기름과 불 기름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눈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사람들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참 큰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다른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열매로 나아오게 될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괜찮지 않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오늘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막막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나는 동안 참 우리 인생에 괜찮지 않은 일들이 많구나, 때때로 우리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감추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었구나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워도 괜찮아,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언어를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단어에 우리 감사절에 많이 듣는 건데 think라고 하는 말과 thanks, 생각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항복 그리고 행복 이 말이 또 묘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글을 썼고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사실은 18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서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났을 때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항복과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항복한다는 말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But because you say so,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I will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항복이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들이 항복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항복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순종한다고 하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순종의 시작이 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3절 말씀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치시더니. 또 이 상황도 참 묘합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이게 참 기분도 좀 거시기 할 텐데 예수님께서 놀면 뭐하니, 배를 좀 띄워라,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그 노는 배 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배 안에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원치 않았지만 그는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항복한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그의 삶에 괜찮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까요? 먼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나 내 상황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저는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참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공황장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로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패닉이라고 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제가 수년 동안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은 그 기분을 그분들은 이해하세요. 갑자기 내 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막 가슴이 뛰고 진땀이 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수년 동안 많이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 제가 공황장애를 이렇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육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지키고 약도 잘 먹는 거였어요. 또 하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공황장애가 굉장히 이렇게 중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약도 잘 먹었지만 제가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런 기도를 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저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기도하고 지나갔던 것이
저를 참 많이 회복시켜줬던 것 같아요. 저는 두려운 순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축복이다. 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운 순간이 와야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제가 선포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운 순간이 와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록 팀 하스의 회장이 쓴 위즈덤 31, 이 잠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심장 이식을 위해 기다리던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기꺼이 자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정은 무너져 내린다. 부부 사이에서 자신이 기꺼이 배우자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듯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하고 둘이, 저는 이제 결혼 생활 이제 32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저희는 별로 이렇게 싸운 기억이 없거든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싸웠는지 아냐고. 자기가 맨날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나도 참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누군가 참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게 참 큰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순간이구나. 그 위즈덤 31에 나오는 조금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할까요? 어린 시절 나는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랐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핍박은 정말이지 너무 심각했다. 형님과 나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산다는 이유로 날마다 동네 아이들의 조롱과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 매일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갔다. 아이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기피하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또래의 한센병 환자에게 어떻게 너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바로 나야. 나는 이런 병을 앓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나인 걸 어쩌겠니? 그래서 그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품 안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나는 되물었다.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세상이 따돌리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잃지 않고 살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자 아이는 나에게 평온하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한센병 환자로 만드셔서 내가 주님께 쉽게 항복하도록 하셨어. 나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지만 주님은 내가 그분께 항복하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야. 우리들의 상황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의 상황과 이 아이의 상황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자녀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두려워도 괜찮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항복한다고 하는 것, 저는 참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도 두려운 순간입니다. 왜? 그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해요.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는데 그것 또한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통곡하고 울었던 그 기억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명백한 항복의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7절 8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두려웠어요. 그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 죄인입니다. 전 여기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항복했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일을 하셨을 때 그가 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면서 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턱 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기가 잡히는군요. 앞으로 저와 동업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고 반반씩 나누면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손을 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접근.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번 투자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들처럼 보이지만 그런 비즈니스적인 접근과 주님과 우리가 딜을 하는 것,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계속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영적인 접근이 무엇이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제가 서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참 은혜 받고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와서 이런 일들을 하잖아.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저게 뭐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영적이지 않아. 장로님이 그게 뭐야? 우리 리더가 그게 뭐야? 참 신기하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퍼펙트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역설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떠나서요 하니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했더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8절, 10절,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J.D. 그리어가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남침례교 연맹 회장이었던 에드리언 로저스 박사가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7,0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게 미국적인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교 다닐 때 수석이나 차석으로 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운동을 잘해서 대표 선수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대표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학교에서 아름다운 메이 퀸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등생으로 졸업한 분, 혹시 장학금을 한번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카이 대학 출신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한 3분의 1 정도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더랍니다. 에드리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제 첫 번째 후보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긍정적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자존감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컴플렉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 부족합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쓰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던 출애굽기 3장의 장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합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 패션 시티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요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열등감에 맞서서, 우리의 두려움에 맞서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뭐뭐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뭐뭐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만큼 똑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만큼 똑똑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 나는 별로 기술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기술이 좋아. 나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알아.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있어. 나쁜 놈들이요, 내 퇴직금을 다 가져가서 나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다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데요.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줄게. 저에게는요,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주님, 저 너무 외로워서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끔 착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떠나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도 괜찮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이 축복입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세상에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패닉의 상태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